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면서 시작하는 오늘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복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이것은 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되는 그러한 일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여기 명령은 누구 명령을 말하냐면 바로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왕. 그 지배자의 말, 지배자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 그러는?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왕은 바로 국민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왕의 말은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왕과 그 백성은 이미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왕은 명령할 그러한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명령한 것을 사람이 불순종하면 그는 반드시 불행을 겪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은 왕이 없는데, 그러면 지금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직장의 상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직장의 상사라든가 아니면 자기 위에 있는 바로 상사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에 들어갈 때나 또는 할 때에는 거기에 그 회사의 사규를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서명을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규에는 항상 상사가 바로 지시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시한 것을 바로 이 하급자는 알아야만 되는 그런 사교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서로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느니라 그래서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바로 지혜자의 마음, 지혜자의 생각은 누구의 때? 바로 왕이 원하는 때, 그다음 왕이 판단하는 때를
잘 분별한다. 그래서 분별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청명이라 그랬잖아요. 명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으면 분별하는 능력, 명철, 청명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저건 어느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로구나.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말귀를 잘 알아듣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왕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라는 얘기냐? 뭘 하라는 얘기냐?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거나 하게 되면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은 한마디 탁 하면 이게 무슨 얘기로구나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러나 좀 이렇게 이 지혜가 부족한 애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어른이 됐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딱 보면 저건 무슨 의미로구나 를 금방 깨우쳐 아는 거예요. 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 그러면 정말로 이 분별력, 명철함이 우리에게 확실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 이렇게 빙빙 돌려가지고 말을 해도 벌써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저거는 무슨 말이다. 그 다음에 저거는 어느 때 하라는 얘기다. 저거는 또 어떻게 하라는 얘기다. 이거를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자다.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또 때와 판단 이렇게 말해요. 그 5절에 있는 때와 판단은 왕이 원하는 때와 판단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절에 있는 것은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수많은 일들 내가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돼요. 하루를 살아갈 때. 그때 만날 때마다 이걸 어느 때까지 해결해야 되나.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결하라는 잘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바로 지혜자는 자기 스스로가 시기를 깨닫고 정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차라리 우리가 보면은요 어떠냐면 남이 시켜서 하는 거 시키는 것만 하는 거는 참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6절에 있는 때와 판단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위에 상사가 지시하지 않는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내가 다 판단하고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5절에 있는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그것과 의미가 다르다. 그것은 내가 결정해야 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알지 못한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를 내가 주도적으로 한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고민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잘 될 일인 것인가?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인가? 이것 때문에 사람이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안한 것들을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때와 그다음에 그 판단을 하나님께서 분별하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아는 사람이나 또한 내가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이 잘 사는 지혜롭게 사는 길을 원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와서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명철함과 지혜를 주심으로 내가 하는 일, 내가 정말로 불안해하고 내가 결정하기가 매우 힘든 그러한 일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명철함과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바로 적시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여시는 것이다. 말씀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이 가만을 주셔서 그거를 깨닫고 바른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때와 시기를 무슨 일을 갖다 잘못 결정했을 때에는 바로 그것이 내게 바로. 근데 잘못 결정한 게 많겠어요? 아니면은 바로 잘 결정한 게 많겠어요? 대부분 다 잘못 결정한. 왜? 바로 바르게 결정한 것은 하나라면 잘못 결정한 것은 수백 개예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게 뺑바꾸 돌릴 때 이거 찍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와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바로 거기에 모든 책임은 내가 다. 그래서 화가 임한다. 그 사람에게 잘못된 사람은 화가 임한. 그 다음에 인간이 바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인간에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 바로 장래일이요. 장래일은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딱딱 해결해 주신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오케이.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도자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바람을 주장하며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 없다. 없잖아요. 예. 뭡니까? 중국의 그 삼국지 같은 거를 읽어보면요. 거기 보면 전쟁할 때 뭐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게 제갈공명이 그 바람을 일으킬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뭐냐면 바로 그 제갈공명이 이게 바람이 부는 것을 봐서 기후 변화를 알았다는 얘기지. 그 알았다는 얘기지. 그거를 자기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람을 일으키고 바람을 주장하고 바람을 멈추게 할 사람이 누구냐?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고 또 바람을 주장할 수 움직이게 할 수도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죽는 날을 주장할 수도 없다.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주장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장한다는 얘기는 내가 내일이 죽는 날인데 난 내일 못 죽어. 나는 10년 후에 죽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걸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는 날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주장할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어요? 없죠. 이건 누구밖에 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죽는 날을 하나님께서 주장해서 바꿔주신 분이 있잖아요. 성경에. 누구예요? 성경에 누굽니까?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내가 3일 후에 내가 죽는다. 그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이사야가 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냥 그 즉시 성전에 가서 성전의 벽을 향해 가지고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지난 날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은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 이 기도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평소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하게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삶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겠어요? 안 들어주시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모든 왕의 일을, 나라를 이끄는 일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라를 이끌어왔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았잖아요. 그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15년을 늘려주시잖아요. 15년만 늘려줬겠어요? 그 많은 세월을 하나님이 바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바로 자기의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 없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전쟁을 모면할 사람이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구원해낼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해요?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닥친 정말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분별하고 우리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뜻을 따라서 삶으로 일생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